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청소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전도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면서 억지로 기도를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수양관인 것 같았는데요. 그 수양관에는 그 개인 기도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도사님은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각 사람이 기도방에 들어가서 3시간 동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 들어보냈어요. 저도 들어갔어요. 가서 기도했는데요. 30분 이후부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나가려고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아이들 중에서는 신앙이 약한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은요, 그때 교회에 질려버린 거예요. 이 아이들은 수련회 이후 교회를 떠났고 영원히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이 억지로 계속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의무적으로 강요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들어보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딸에게 야, 너 오늘 아빠하고 쉬지 말고 대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딸에게 계속 말해. 계속 말해. 다 했는데 말하라고. 계속 말해. 할 말이 없는데 말하라니까. 분량을 채워야지. 말해. 대화의 분량을 채워야 돼. 이러면 날마다 그러면 우리 딸이 어떡하겠어요? 가출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 뭐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아픔을 경험하든지 어떤 위기를 경험하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니까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계속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요. 지금 뭐해? 지금 아까 금방 통화했잖아. 아니 지금은 뭐 하냐고. 지금은 집에 가지. 알았어. 또 끊고. 지금 뭐해? 버스에 있다니까? 집에 가면 전화해. 계속 통화해. 밤새도록 통화하고 끊을 땐 그럽니다. 내일 아침 다시 통화해. 사랑하면 계속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전율을 한번 해봤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을걸요. 기도하고 싶을걸요. 그래서 기도를 먼저 배우기보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려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돼요. 저는요. 함께 이런 교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요? 우리 서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정말 솔직히 예뻐요. 솔직히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 밤에 욥기 강의가 있는데 낮에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욥기 강의 들겠다고 줌으로 들어오시는 모습 보면 정말 대견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가 자꾸 모자를 쓰고 예배 드려서 예배 내내 거슬리고 힘들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아니 모자를 쓰고 예배하면 어떻고 스타킹 쓰고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감사할 때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용서되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죠. 엉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다 엉뚱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해요? 와, 그랬군요. 완벽해? 전 아니에요. 전 너무나도 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예수님 아니면 자신 없어요. 술 취한 상태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담배 못 끊고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잠옷 입고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중에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멋지게 보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족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야 하고, 그렇지만 교회에 나왔을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서로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 마이크? 물? 피아노? 천만에 만만해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제 막내 아들이 5살 때의 일입니다. 아이가 혼자 낮잠을 자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애는 잘 때가 제일 이쁘잖아요. 가까이 가서 우리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요. 천사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얼마나 이쁘고 소중한지요.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소중한 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병 걸리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아픔을 경험하면 어떡하지? 이 아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우리 아이를 가만히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장성해서 걸릴 병이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주시고, 당할 사고가 있다면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 당할 아픔이 있다면 그것도 다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만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속삭였어요. 여랑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눈에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는 우리 교회,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 함께 세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